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기네. 믿음이 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바라리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군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와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앞에서 말씀 보았지만 기드온이 표징을 구했죠. 표징 구한 결과 응답받고 승리 확신한 기드온이 오늘 7장에서는 이제 미디안과 이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신 300명의 사람을 뽑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가장 시작할 때 뭐라 시작되고 있습니까? 여룹 바알이다 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여룹 바알은 기드온의 별명 같은 거죠. 뜻이 뭐였습니까? 바알과 다투다, 바알과 싸우다, 바알과 쟁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전보다 바알 숭배에 푹 빠진 그때에 기드온만큼은 바알과
싸우는 존재, 그런 상징적 존재가 되었고 이것은 그의 영광된 호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럿발이란 호칭을 들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실제의 행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비록 두려운 마음 가져서 밤에 갔지만 하지만 그가 직접 바알단을 회파시켰고 아세상을 다 찍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있기에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는 여럿바알이다 바알과 싸우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 증명은 말로 되지 않죠. 그 삶으로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의 호칭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는 자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런 합당한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원을 여러 바알이라 불렀던 것은 존중의 의미였습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도라 부르고 믿는 자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호칭들이 마치 좀 비아냥거리는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광되다, 삶이 있다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였죠. 2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나 많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과 연합군은 대략 한 13만 5천 명이다라고 나와 있죠. 이스라엘과 함께 모인 군대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 되죠. 그러니까 차이가 4배 정도가 나는 겁니다. 근데 사실 4배면 큰 차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많다라고 할 때 기도원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기도원 마음 가운데 이것도 부족한데 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편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기드온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있고 다음은 없고 하는 표징을 구했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적이 많고 우린 약하고 그러니까 믿음을 달라라고 구한 것도 전부 다 우리가 적기 때문에 그런 표징을 달라라고 한 건데 하나님은 아니야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너가 스스로 자랑한다. 내 손 나를 구원했다 할까봐 주께서 그 수주를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이유가 하반절 말씀에 나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승리가 이미 주어질 건데 근데 이게 전쟁 승리해서 네가 했다 자랑할까 아무것도 너의 손에 찾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4배지만 4배 정도만큼은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혹시나 승리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예부터 그것을 그냥 다 없애버리고 오직 이것은 은혜로만 승리한 겁니다. 능력으로만 승리한 겁니다. 라고 자연케 하기 위해서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주의 마음이죠.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불렀습니까? 잘 나갈 때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모세가 가장 잘 나갈 때가 언제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일 때 말입니다. 힘과 권세가 있을 땐 주께서 그를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주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지 않습니까? 언제 부르십니까?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그냥 힘을 다 뺀 겁니다. 그러니까 다 빼버리고 나서 이제는 뭘 시켜도 난 못합니다. 할 만큼 자기 자신이 약해졌을 때 주께서 그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주의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가장 약하실 때입니까? 지금이 주께서 부르시고 주께서 쓰실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말하죠? 약할 때 강함 됩니다. 라고 주의 말씀 듣고 그 고백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된다는 겁니다. 그 3절 이하 나오지만 우리가 다 아는 얘기지만 이제 숫자를 줄이기 시작하시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 가장 처음 누구를 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 말씀 보시면 두려워서 떠난 자를 보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전쟁 때 무서워하고 전쟁 중 그냥 도망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용기가 없다 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하게 이것은 용기 차원이 아니라 믿음의 차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부르셨지 않습니까? 내가 함께 한다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짝가 나올 수 있지만 이 믿음이 빠져버리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그냥 너와 나를 봤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주를 신뢰치 못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주 영광된 승리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두려움을 쓰면 결국은 말로 드러나든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말로 얘기했었을 때 행동으로 도망갔었을 때 전체 군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를 돌려 보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몇 명이 갔습니까? 3만 2천 명 가운데서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만 남게 되는 거죠. 근데 4절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상반절 말씀 이것도 아직이 많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3만 2천 명 모였었을 때 2만 2천 명이 가고 1만 명만 남았지만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어느 하나 여지를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가 주어질 때 우리 힘이야 이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하죠. 그때 불이 임해서 다 태우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가 기도하시기 전에 한 것이 뭡니까? 그 제단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겁니다. 계속 물을 갖다 부었죠. 갖다 부으면서 어떤 자연적 현상으로 불이 튈 가능성을 다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많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건조해서 불이 붙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아예 가능성이 없죠. 근데 불이 붙었죠. 다 인정하는 겁니다. 이건 주의 불이다. 주가 붙이신 것이다 라고 다 인정하고 역사가 있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돌려보내라 말씀하시는 것은 아예 우리가 했다는 가능성은 아예 다 없애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싹 없애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시험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는 말씀이 우리 4절 하반절 말씀에 내가 너한테 누구와 함께 가 하면 그와 함께 가고 내가 그에게 함께 가지 마 하면 함께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군사를 누가 선별하시겠다는 겁니까?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서 내가 우리한테 내가 너 그와 함께 가 하면 우리 함께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좋아도 그와 함께 가지 마 하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할 자는 내가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교회에 온 사람들을 내가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주께서 보내주시면 함께 가는 거고 아니면 함께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깝게 한 사람들이 있고 때로 멀게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 필요하시면 가깝게 하세요. 하지만 필요하면 멀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너무 매이지 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그 인간관계 너무나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필요하시면 가깝게 하세요. 또 필요하시면 멀게도 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친밀하다가도 언젠간 좀 멀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먼 사람이지만 때로 친밀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유익 때문에 하시겠다는 거죠. 참 중요하지만 거기 너무나 목매지 말고 너무 매이지 마라 하시는 겁니다. 멀지만 필요하시면 가깝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깝고 너무 좋지만 또 필요하시면 멀게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나 마음 매이지 말고 오직 한 가지죠. 주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권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면 사람을 두 부분 나누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눕니까? 개가 핥는 것처럼 마시는 사람이 있고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움켜서 마시는 사람들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손으로 움켜 잡아서 물을 마신 사람을 남겨두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두 가지겠죠. 한 가지 우리 인간적 관점을 보았었을 때 그냥 머리를 박고 물을 핥아 마신 사람들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경계심이 부족하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목이 마르지만 무릎 꿇고 손으로 움켜 주어서 물을 마셨다고 하는 것은 전쟁 중이기 때문에 경계를 한다, 조심성이 있다, 자제력이 있다 하는 그런 정신이기에 남겨놓았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단순히 무엇일까요? 적은 자를 남겨두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무릎 꿇고 손으로 움켜잡은 자가 많으면 그들을 돌려보냈겠죠. 대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남겨두었겠죠. 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적게 하겠다는 겁니다. 적게 하겠다는 겁니다. 다 돌려보냈다라고 하는 거죠. 6절 말씀 보십시오. 몇 명이 남았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300명은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고 300명이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 용맹한 사람, 300명이지만 죽을 각오고 싸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냥 무릎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신 자라고 하는 겁니다. 싸움을 잘했다, 뭐 힘이 세다, 능력이 있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런 사람을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가 무엇입니까? 네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고 내 실력으로 이긴 것도 아니다. 오직 이걸 승리하면 이것은 오직 은혜일 뿐이야. 계속 그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7절 말씀 보시면 300명 두고 주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00명 남겨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껏 32,000명 모았다가 다 보내가 300명 남겨놓고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를 너희 넘겨주겠다. 너희 승리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들 반응 보십시오. 300명 정도 누구 하나 항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그냥 받는 겁니다. 그 우리가 보았을 때 300명이 뭐 싸움 잘하거나 능력 있거나 한 사람은 아니었죠. 대신 누구겠습니까? 말씀을 그냥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원 보십시오. 이 일에 대해서 대꾸하지 않습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안 된다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를 바라보았지.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찬송 불렀지 않습니까? 믿음이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가 많아도 믿음이 없다 보면 승리할 수 없죠. 하지만 숫자가 적어도 믿음이 있으면 주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였을 때 주께서 준비를 시키죠. 8절 말씀 보시면 두 가지 준비를 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뭘 가져가라 말씀하십니까? 양식과 나팔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양식일까요? 왜 양식을 준비하실까요? 하나님은 내일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식이 있어야 우리가 알지만 기드온이 막 추적해 나가지 않습니까? 막 쫓아가는 겁니다. 막 추적해 나갈 때 양식이 없다 보면 추적하지 못하니까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긴 싸움을 준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300명은 나가면 그냥 그날 죽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하고 이 싸움 며칠 걸릴 거니까 미리 준비해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일을 준비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을 아시는 분인 거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나팔을 손에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나팔은 전쟁을 소집하는 겁니다. 군인을 소집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외치는 것, 하나님 우리 전쟁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께 알리는 것이 바로 나팔인 거죠. 사실 지금은요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300명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300명이지만 한번 해볼게 함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기도밖에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죠. 300명이 믿음으로 무장되어 나팔을 함께 불렀을 때 얼마나 그것이 큰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300명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외쳐 부르니 역사가 생길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준비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요. 이처럼 주께서 그를 준비시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전쟁 준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방법 하나님이 주십니다. 군인선발 주께서 행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도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영으로 되어지고 은혜로 되어지고 역사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해주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늘 주를 바라보는 거죠. 요즘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를 구하라 말씀하시면 뭘 구하시겠습니까? 오직 믿음을 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주를 바라보는 믿음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보았지만 주께서 함께할 자와 함께하지 않을 자를 주께서 구분시켜 주시지 않습니까? 인생 걸어갈 때 우리로 하여금 가깝게 할 자가 있고 멀게 할 자가 있죠. 내가 정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때로 가깝게 하세요. 때로 멀게 하세요. 또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가까워지면 멀어지면 그런 마음 가지는 거죠. 아, 뜻이 있겠지. 계획이 있겠지. 하면 거기 너무나 마음 매이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하는 겁니다. 먼 자가 가까워질 수도 있고 가까운 자가 멀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너무
매이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그에게 믿음이 승리하는 겁니다. 주만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남은 300명의 용사와 같이 믿음으로만 모장돼서 양식 준비하고 나팔, 곧 기도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승리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300명의 용사가 되기 원합니다. 300명, 물론 각자 실력도 능력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3만 2천명 모아 나왔다가 다 가고 300명 남았을 때 이들 보면 대꾸가 없습니다. 항의도 없습니다. 항변도 없습니다. 그냥 무언의 믿음으로만 긍정하며 나가는 모습이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식을 준비합니다. 횃불도 나팔도 준비했습니다. 우리의 무장은 오직 양식인 말씀과 나팔의 기도입니다. 영적 준비, 영적 살기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 준비하며 기도 준비해서 주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무장되게 해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를 향해서 원망하고 항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입니다 하고 그 뜻 가운데 걸어가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주관에 나가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지만 주께서 너와 함께할 자가 이들이고 함께할 자가 이들이다. 주께서 나누시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함께할 자, 함께 잘할 자 내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주가 결정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든 가깝게 하시며 함께 가게 하시고 누구든 멀게 하며 힘들어하지 않도록 주께 도와주시옵소서. 주가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참 중요하지만 너무 인간관계에 매이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인간관계도 주관하신 여호와의 손길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영성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이슬과 같이 허락하신 이슬을 우리가 받아 먹기를 소망하며 이슬을 먹고 은혜 받아 먹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특별히 오른쪽에 세우신 복된 날 주일입니다.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하신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날 예배를 드리면서 원형을 보며 실체를 보며 예수를 만나며 영광을 맛보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가 주를 바라봤을 때 얼굴이 광채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주를 배울 때 우리도 빛남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쓰는 것들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소망하며 그 영광과 생명을 가지고 영적 생명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진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자들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약한 자, 궁고한 자, 병든 자, 어려운 자 많습니다. 주를 만나서 회복되는 날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생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일이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와 함께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주와 함께하는 오늘도 주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시는 하루의 삶 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